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21절에는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가 기름받은 이후에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위임받은 사건 이후에 이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엘리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됩니다. 이는 요아스 왕과 연관되어 나타난 그 엘리사의 역할이 그 어느 왕에 대한 역할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이 바뀌고 반란이 일어나고 또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도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람이 죽음을 또한 맞이하죠. 여러 이 왕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건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을 통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수넴 여인의 과부 여인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한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본인의 병은 왜 이렇게 치료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매일매일 그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엘리사에게 요아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러한 호칭은 요아스가 엘리사의 친밀한 유대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권위와 또 요아스가 엘리사를 존경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또한 내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엘리사가 요아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엘리사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어쩌면 그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요아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요아스가 사용한 이러한 표현은 요아스가 유일하게 사용한 독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똑같이 다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해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그 뜻이, 그 마음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떠나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 스승의 부재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짐에 대해서 자신이 그 영적인 그 능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한 그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엘리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 도움의 상실,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강한 힘과 강한 안보의 핵심이었던 그 엘리사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었고 상실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통해 결정적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와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높은 지위에서 내려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를 직역하면 얼굴 위에서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엘리사의 얼굴 위에서 요아스가 울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엘리사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눈물은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장래를 걱정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스 왕 때 아람의 침략을 받아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여호와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아스는 당시의 군사력의 회복과 아람에서 독립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엘리사가,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모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그 마음은 모두 다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왕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아멘.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능, 은혜, 이러한 것들을 위임한다라는 거죠. 엘리사의 손을 통하여서
요아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엘리사의 손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얻지는 못합니다. 이는 엘리사를 인간적인 면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의지했지만 신앙적으로서는 엘리사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이방신을 섬겼고 잘못된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바른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삶에 바른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멸절하도록 아벨에 치더라 하니라. 아멘. 17절에 나와 있는 동쪽은 요아스가 있는 기존의 동편에 아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이고, 그 동쪽에 아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화살이라는 표현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은혜,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있는 유일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멸절하다라는 것은 완성될 때까지, 끝장날 때까지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요아스로 하여금 아람에게 대항하는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아람을 완전히 패하고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게 완성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도와주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아하게 요아스가 3번만 칩니다. 요아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확신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간절했다면 아마 이 엘리사가 쳐라고 했을 때 계속 쳤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말을 엘리사가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3번만 쳤습니다. 어쩌면 3번만 쳤으니까 괜찮다, 이제 3번 정도 쳤으니 괜찮다라고 요아스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3번만 치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왜 3번만 치느냐, 5번은 쳤어야지 라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람 사람에게 승리할 때까지 계속 쳐야 하지 왜 3번만 쳤습니까?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요아스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쩌면 요아스의 그런 간절한 마음, 엘리사가 떠나는 그 모습에 너무 상실의 눈물을 흘렸을 때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됐다는 그 마음으로 그 화살을 바닥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더 쳐야 되고 더 열심히 쳐야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3번만 치고 맙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아람을 3번만 칠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요아스의 행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3번만 해당되는 단어가 동사 앞에 위치함으로써 아람에 대한 요아스의 공격이 3번만 승리하는, 3번만 이기게 된다라는 그 국한됨으로써 결국에는 불완전한 승리가 될 거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25절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20절과 21절에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사가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적대들이 엘리사의 묘실에 그 시체를 던졌을 때 그 시체에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뼈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한 그 말씀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에게 닿았을 때 그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입니다. 뼈에 불과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예언이, 엘리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 약속 때문에 지켜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이유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엘리사의 여행대로 아벡에서 3번의 전투를 통해서 아버지 때 뺏겼던 그 곳을 잠시 되찾게 됩니다. 열왕기에 보면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바뀌게 되고 계속 변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도 계속 변하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할지라도, 많은 것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지키고 계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변하고 수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 북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통하여서 지켰던, 그 나라를 지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수많은 가치관들이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은혜 역사, 그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언약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 금요철야 4주차가 진행됩니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우리의 가정이 모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금요철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